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주 오래전에 물에 잠겨 멸망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성경은 인류가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심판으로 인해 온 땅이 물에 뒤덮이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했던 노아 가족과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만이 살아남은 놀라운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대한 물살이 온 세상을 휩쓸고 방주가 거친 파도 위를 떠다니다 마침내 한 산봉우리에 멈춰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물이 서서히 빠지고 노아 가족이 방주 문을 열고 새로운 땅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자, 그럼 물 심판 이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창세기 9장은 바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치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다시 한번 새로운 인류가 땅 위에 가득 채워지라는 명령이자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모두 노아 가족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채소와 과일만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고기도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생명체 있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 사람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경고이자 누군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하며 어떤 이유로든 함부로 해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9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손들 그리고 방주에 함께 있었던 모든 생물과 맺으신 약속, 즉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에게 세우리니 땅을 심판하려고 홍수를 다시 일으켜 모든 생물을 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라. 이 약속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시는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럼 이 약속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한 땅의 모든 생물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증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 세 아들의 후손으로부터 퍼져나가게 됩니다. 노아는 농사를 시작했고 포도나무를 심어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는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중에 술이 깬 노아가 함이 자신에게 한 일을 알고는 함이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여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셈에게는 복을 빌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야벳에게는 창대하게 되어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듯 믿음의 사람 노아에게도 연약함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창세기 9장은 물 심판 이후의 새로운 시작,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아름다운 약속인 무지개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노아의 세 아들, 과연 이들이 어떻게 퍼져나가 다양한 민족을 이루게 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요? 다음 시간에는 온 땅에 흩어진 노아의 자손들이 어떻게 새로운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중요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